죄 지었으면 지옥에 가야지! 그래요. 죄에 대한 대가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죠. 그런데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두고 죄 지을 것 뻔히 알면서 죄 짓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게 만들어 두고 이제 흥미없다고 지옥에 내던지는 신, 아니면 인간이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는 신 같잖아요. 아무리 죄에 대한 대가가 그렇다 해도 너무 무책임한 신이 아닌가 싶어서 반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많이 오해가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외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만 들어왔고 왜 그런지 이유는 듣지 못했고, 그렇다고 내가 궁금해서 교회에 찾아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알아보지는 않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알아봐야 되나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방에 편히 누워서 그동안 의아했던 부분들을 예수쟁이 유튜버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옥에 인간을 보내는 결정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 입장에서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좀 봐주면 안 되나? 하나님 너무 빡빡하게 군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의 사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부조리함과 부도덕함이 가득한 세상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존재하고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성폭행범이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죄를 지었음에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법의 판결에 실망을 느끼죠.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 분노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옳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 것이 옳다고 모두 생각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이 죄를 짓던 말던 지옥은 보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공정하고 의로운 속성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공정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평소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 범죄자를 잡아서 법원에 세웠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상황을 하나님이 재현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손가락질할 만한 제멋대로인 신일 것입니다. 선 그 자체이며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하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필연적인 일일 것입니다. 당신은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갈 겁니다 라고 들으면 어때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창조해놓고 죄 지었으니 지옥에 던져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기 마음대로인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뒷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창조주인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피조물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기에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 즉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정말 미친 계획이었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한 창조주인 자신을 희생시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사는 이 지구에 보내 예수의 죽음으로, 즉 창조주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 뭐 예수의 죽음이 뭐 그런 거였어? 라고 무미건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미친 사건이냐면, 여러분이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충 마인크래프트를 한다고 해보죠. 게임 속 월드를 내가 생각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그 안에 멋진 동식물들 그리고 여러 NPC들로 채워 말 그대로 유토피아를 만들었습니다. 멋진 게임 세상을 만들었으니 성취감도 느끼고 아주 뿌듯하겠죠. 그런데 버그가 생겼는지 게임 속 생명들이 모두 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그를 고치려면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대신 죽어야 한다면 아무리 게임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결정을 할까요? 그저 게임에 불과한데 게임 하나 고치겠다고 현실에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을 넘어 미친 짓이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냥 게임을 접거나 삭제하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은 바로 이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의 입장에서 손가락 하나 튕기면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일도 아닌데, 인류를 사랑했기에 창조주인 자신이 피조물에 사는 세계에 들어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로 불리는 이유인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자신이 대신 죽는 것으로 나타낸 사랑.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고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창조주인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것은 많은 종교들이 천국이나 천당, 사후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수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신으로 불리고 추앙받는 존재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며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역자인 인간, 원수된 인간을 먼저 사랑했고 사랑했기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말이죠.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신이 낮아져서 인간을 위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 모두를 위해 죽음의 대가를 이미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겼기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인류를 구원하는 조건이 예수의 죽음이어야 했으며 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기독교는 말하는 것일까요?